할렐루야. 오늘은 1937년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로 매해 우리 여신도들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여신도들이 있으면은 지극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솜씨를 유감없이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 같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또 평화를 이루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이죠. 예, 표현을 따르면 이 말씀하시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그러한 대화가 아니고, 또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위력이 있는, 힘이 있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만 해도,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능력이 깃들여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마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마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감성이나 지성을 또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종을 부르시고 또 그 종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해주시는데, 그 명령, 그 사명이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집사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사명을 종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즉 여호와의 말씀을 이마르로 듣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왔고, 그 말씀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즉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틀에 갇혀 있지 못하도록, 무덤에 갇혀 있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과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이마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을 창조해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과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교회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교회에 맡겨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종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사명으로 맡겨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빛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광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 죽음에 갇혀있는 자들을, 죽음을 만들어내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사람들을 밀어넣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빠져가는 망하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권면해 보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한순 권사님, 아침에 우리 이순규 집사님이 아침밥을 안 해주셨나요? 왜 안 바라보세요? 그죠? 근데 바라봐야지. 바라보고 다시 한번, 두 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두 분 때문에 얼굴 바라보시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함께 다시 한번요. 빛으로 살아갑시다.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입니다. 이미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빛은, 세상의 빛은 산 위에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빛이 비치는데 감추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다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언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사명을 임하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갔고 빛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어둠에 갇혀있는 곳에 빛이 되어서 그곳에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좋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여신도 회장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로 찾아와야 되는데, 나도 교회가 좋은지를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죠.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왜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구속 사건을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보고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창고, 인생의 보물창고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함으로 교회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열려지는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여는 것은 결코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룰 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고가 열려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 하늘의 복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서신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지체라고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우리에게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어디요? 초원교회? 아니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초원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집, 그 집은 진리의 기둥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이렇게 새겨가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저도 진리가 아닌데. 그런데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라고요.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참된 가르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리의 선포가 가로막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교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그냥 모양만, 건물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즉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가라막혀진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늙어버려서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의 본분과 그리고 교회의 도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빛과 생명을 바라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욕이나 먹는 그러한 애물단지가 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신도들이 교회의 7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70%가 되는 그 여신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에 의해서 터전이 마련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1800년도, 1900년도 그렇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어의 문제. 언어의 장벽에 문제가 생겨졌는데 이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섭섭이 아니면 금쥐, 정시부이, 서산댁, 강릉댁 이렇게 불리는 여신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창기 선교사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줬던 이 여자들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버림을 당해서 쫓겨난 여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시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시댁으로부터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돕게 되어지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들을 전도 부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특별히 이름이 없으니까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여인들이 선교사들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놓는 그러한 초창기의 여성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똑해야 되고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교회에서도 한 자리 뭘 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 사회적으로 버림을 당했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여성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오늘 21세기 시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화의 세기, 생명의 세기, 여성의 세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래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이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사회의 중심이 서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점점점 여성의 사회가 힘이, 파워가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창의력, 공감 능력, 또 섬세한 유연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력 아닙니까? 공감성 아닙니까? 또한 유연성이 아닙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공감력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 나사로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역할, 공감, 강도 맞는 사람처럼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감력, 힘이 없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동행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그러한 유연성, 돌보고 섬기며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여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교회의 구성원들도 당회를 구성할 때도 3분의 1은 여성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될 정도로 여성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하고 향상시키는 그러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참교회는 우리가 늘 이루어내야 되는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타내서 보여주어야 되는 교회의 지속적인 목표, 바로 그것이 참교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진짜 교회, 참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가지고 양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을 이루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그 이마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마르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보고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갈 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초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여신도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봉사를 기대합니다. 기도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그러한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초원교회 모든 여신도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봉사를 기대합니다. 기도를 기대합니다. 그 여신도들이 되어지도록 또한 힘있는 우리 남신도들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여신도들을 밀어주고 협력해주는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